마크비츠 목사님의 아가서 3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가서 1막에 있는데요. 1막은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저희는 1막을 거의 끝내고 있고요. 다음 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나누었는지 복습을 해본다면 목자가 술람이 여인의 눈을 보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술람이 여인이 목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말하지요. 여인은 우리의 침상, 우리 집, 우리의 백향목 들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자는 여인에게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요. 여인은 목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인은 목자에게 너도 어여쁘고 화창하지만 우리의 푸른 침상과 우리 집의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여인으로 사로잡혀 있지만 여인의 마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은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인이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이 구절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먼저 아가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목자에 대해 말하는 구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를 또한 백합화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자 신부이고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가까이 가실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합화, 영혼들을 꺾어서 모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는 아가서와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백합화로 비유되었네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에 대해 흥미로운 것은 말씀에 나오는 이슬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슬에 대해 흥미로운 것은요. 말씀에 나오는 이슬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함께 아가서 2장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여인은 자기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했는데 2절에서 목자가 그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된 시를 보시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목자가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가시나무인가요?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요. 그 주변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의 딸들인가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함께 시편 137편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목자는 예루살렘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좋아했지요. 여기에서 잠시 건너뛰어서 술람이 여인이 말하는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자,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좋아했어요. 누가 예루살렘의 딸들이냐고요? 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죠. 소돔과 고모라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다시 아가서 2장으로 돌아가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목자가 여인을 가시나무의 백합화 같다고 했는데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인은 사과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 그늘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요. 시편 91편을 보시면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은밀한 곳이라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은밀한 곳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나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인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회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목자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선하심을 좋아하지만 아직 맛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죄인은 여호와의 도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것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여호와의 도의 길을 가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말씀에 훔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나도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려고 계획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도둑들은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훔쳤을 때 그것에 따른 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열매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을 그만하라고 금지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고 싶거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땅 깊이 뿌리가 내려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그곳에서 흡수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면서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가 한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부터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지요. 아가서로 돌아가서 아가서 2장 4절에서 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술람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여인은 모든 감정이 사랑으로 덮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나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 일하자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선을 긋고 안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목자의 사랑은 원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날에 있지 않나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자, 바로 이 구절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 전에도 잠시 2년 동안 마치 방금 읽은 구절을 짧게 재현하듯 이스라엘의 총리도 없었지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2000년 동안 막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와께서 임하실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호세아 말씀에서 은 15으로 여자를 샀다고 써 있죠. 그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은 15의 가치가 얼마나 작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인 이스라엘의 행위로 인해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이스라엘의 가치보다 더 높았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은 15개의 가치라고 써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소가 종을 죽이면 30세겔을 물어줘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2배나 더 높네요.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가치가 떨어졌는지를 보시길 원합니다. 아가서 2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할 것은 킹 제임스 성경본이 잘못된 번역이 있습니다. 자, 여인이 말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에 술람의 여인이 목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의 왼팔이 여인의 머리를 고이고 있는 것이니 여인이 누워 있는 거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여인이 중간중간 계속 잠이 들게 됩니다. 아가서를 보게 되면 여인은 여러 번 잠이 들게 되지요. 시편 121편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지요? 그러면 우리의 목자는 잠이 들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누가 잠이 드는 것일까요? 교회가 잠이 드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지요. 아가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7절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는 여인을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요. 여인은 목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 2장 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이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잠이 든 것이 아닌 여인이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것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영스 바이블 번역본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녀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영스 바이블 번역본은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아신다면 그 부분을 그것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형이나 남성형으로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인이 잠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실 때에 누가 말하고 있는지, 누가 잠에 들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여인이 바로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나요? 이제 이 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막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제 2막에서 목자가 여인을 부르게 되고 이 막 끝에서 여인이 다시 잠에 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막 끝에서도 여인이 잠이 들었지요. 그래서 목자가 여인을 부르게 됩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에 여인이 말하는 것을 일단 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히브리어로 벽은 코텔이라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예루살렘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전에 벽에서 돌이 떨어져 내려와 어떤 여성분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아가서 9절에서 목자는 여인이 그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게 되겠습니다. 놀라운 말을 하게 되지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인이 지금 먼저 목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가 자고 있었기에 목자가 일어나라 라고 했을까요? 여인이 자고 있었다는 게 너무 명확하지요? 왜 목자가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했을까요?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 목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여인은 목자에게 저기 산으로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그리고 겨울이 지났다라는 것은 여인이 하루만 잠을 잔 것이 아닌 겨울 내내 겨울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여인에게 겨울이 끝났으니 어서 일어나라 라고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도 그쳤다고 하는 것이지요. 화면에 보시면 비가 오고 있지요. 목자가 여인에게 겨울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비도 그쳤다고 하지요. 이스라엘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비가 얼만큼 오나요? 거의 오지 않습니다. 10월부터 비가 조금씩 오면서 11월부터 3월까지 본격적으로 비가 오지요. 여인은 겨울 동안 11월부터 3월까지 계속 잠을 잔 것입니다. 마침내 4월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봄이 된 것이지요. 비는 항상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겨울 내내 축복을 다 놓친 것이지요. 그녀는 목자와 추수철에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름다운 집에 그저 머물고 싶어 합니다. 목자와 함께 백합화를 거두러 들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녀와 함께 백합화를 거두고 추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인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가 사면으로 둘러싸인 집안 침상에만 누워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를 놓치게 됩니다. 비가 이제는 오지 않지요. 그렇기에 특별히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에 보통 4월에서 5월이나 11월 달에 많이들 갑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올 때에 가지 않지요. 그렇다고 다른 달들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달들이 바로 관광객들의 성수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볼까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구절은 여인이 가을 절기들을 다 놓쳤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봄 6월절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는 동안 축복을 다 놓친 것이지요.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 미시파트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산 비둘기도 시기를 알면서 언제 오는지 알고 두루미도 올 시기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규례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달력을 몰랐습니다. 정해진 절기의 시간들을 몰랐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때라고 하십니다. 아가서 1장 13절에 흥미로운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자입니다. 여인이 자고 있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목자가 말한 이유는 함께 추수하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겨울 내내 잤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깨우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인은 계속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추수 때에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 찬양하실 때에 메시아의 심장을 느낄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신부들에게 이리 오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여인을 비둘기에 빗대어 말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면을 보면요. 신부는 스위트 홈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산비둘기 소리가 나고 두루미도 날아가고 있고요. 알람도 울리고 있습니다. 창 밖에는 블러드 문도 있네요. 목자가 약속된 시간, 약속된 절기이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라는 목자의 말을 듣고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목자가 14절에서 말하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목자는 오른쪽 창틈으로 여인을 보고 있는데 여인은 비밀의 계단 아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러 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집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은밀한 곳에 숨으러 간 것입니다. 목자는 창틈으로 그녀가 잠에서 일어나서 은밀한 곳으로 숨으러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일하러 가기 싫어해서 숨은 것이지요. 목자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하나요?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라고 합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목자로부터 숨어 있습니다. 여인은 잠에서 깨어 목자에게 문을 열고 이곳에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되는 대신에 얼른 일어나 숨을 곳을 찾아 숨은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아가서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숨어 있고 목자는 여인을 찾고 있는데요. 목자는 여인이 창문 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찾는 것이지요.
아가서 2장 내용과 연결된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바로 똑같은 일이 아가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집안에 있는 신부를 바깥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신부는 계단 옆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함께 일하기는 싫고 그저 사랑에만 잠겨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목자는 그녀가 목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녀는 목자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인은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일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계속 자고 싶어 하는데 4개월 동안이나 자게 된 것입니다. 잠에서 깼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러 가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지요. 아가서를 계속 함께 하면서 어떻게 여인이 바뀌게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가서에서 방금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녀의 사랑하는 자로부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목자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 것을 아시지요? 시편 80편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자,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14절에서 15절을 볼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 이스라엘을 돌보소서 있지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힘 있는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 그 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군대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굽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성경 안에서 직접 답을 찾아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지요. 참 단순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를 보시면 목자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는 함께 일하고 포도나무도 가꿔야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3절에서 4절을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가짜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가짜 선지자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리석게 예언을 하기 때문이지요. 아가서에서도 목자도 이들이 포도원을 허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7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저도요, 70년대 초에 초자연적인 것에 집중하는 자들과 함께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방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라고 예언한 자가 틀렸다 라고 해서 잊을 수 없는 해프닝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지요.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 시험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보시면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찾기보다 선지자에게 영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편 80편 14절에서 15절을 아까 보셨지만 앞으로 모이게 될 주님의 군대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 6장으로 건너뛰어서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자, 술람이 여인은 이전에는 교만했지만 여기에서 겸손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 자,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이 구절을 보니까 연결된 다른 구절이 떠오르네요. 사무엘 하 5장에도 두 군대가 나오는데 한 군대는 뽕나무 꼭대기에 있고요. 나머지 한 군대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구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멜키세덱에 대해 아시지요?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멜키세덱은 그래서 샬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 길리앗 족속에 대해 설명한다면 길리앗 족속은 어디 출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길리앗이라는 장소이지요. 그렇다면 술람이 여인은 어디 출신일까요? 살렘입니다. 뜻은 샬롬이지요. 술라미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살렘은 또한 예루살렘의 이름이었고요. 다시 아가서 2장 13절로 가서 보면 목자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여인을 구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는데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니 가서 함께 일하자라고 여인을 부르는 것이지요.
여인의 반응은 어떨까요? 목자가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목자의 사랑의 노래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자, 다시 말해서 여인은 당신이 나에게 먼저 속하였고 그 다음에 제가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계속 보게 되면 마침내 여인이 순서를 나중에 바꾸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더 성숙하게 되면 여인이 또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함께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인이 1장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양을 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라고 했지요. 여인은 목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나 목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자에 대해 무엇인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제는 그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마지막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인은 목자를 부르기는 하지만 목자여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아서 하세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를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필요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베데르 사안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사는 한 구역과 다른 구역을 분리시키지요. 여인은 목자에게 베데르 산에 가서 일을 보고요. 나는 이곳에서 내 일을 볼게요. 라면서 목자와 자기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연락할게요. 연락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 집에서 만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주에 더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여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아가서 3장 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한국어로는 그냥 침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영어로는 내 침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는 여인이 우리 침상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내 침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목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침대 아래도 보고 여기저기 침대 근처를 둘러보며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에게 베데르 산에 가라고 해놓고서는 그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목자는 여인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르 산에 가라고 해서 갔던 것이지요. 다음 주에 여인은 목자를 찾으러 갈 것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서 목자를 찾게 되지요. 그런데 밤중에 큰 길에서 목자를 찾게 됩니다. 큰 길은 파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음 주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서 보통 사람들이 아가서를 이해하고 있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서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것은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성숙함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교회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